하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받아 그에게 말하되 어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질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받아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엄청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체험하여 지금까지 계속 보아왔던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땅에 속한 허접한 일을 말하였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속한 신성한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자가 없느니라. 또한 모세가 광야 안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확실히 들려져야 하니 이는 그분 안에서 믿고 따르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한없이 계속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아가페로 지극히 사랑하셨기에 유일무이하게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를 믿고 따르는 자마다 단번에 멸망당하지 않고 오히려 영생을 계속해서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 안으로 파송하신 것은 세상을 무섭게 심판하려 하시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단번에 구조받아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계속 믿고 따르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계속하여 받아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 있으나 이 세상 사람들이 미리한 빛보다 짧은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행위가 사악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와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들이 화들짝 드러나지게 될까 하므로. 하지만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을 향하여 와지게 되나니 이는 그러한 대단한 행위들이 위대한 하나님 안에서 행해져 왔던 것임을 단번에 실제로 나타나지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영성에 이르는 지식 13번째 시간으로 동해 보복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동해 보복법이 뭐냐면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말고 동해 앞바다 그 말이 아니고 가틀동 그 다음에 그 상할해입니다. 같은 해로움을 당했으면 보복도 똑같이 해야 된다. 쉬운 말로 해볼게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게 오히려 더 쉽죠? 중국 말은 어려워요. 한문을 써가지고. 그래서 이게 동해 보복법 짧고 좀 쉽긴 한데 뜻을 헤아리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풀이를 한 말씀이 한국말이 조선말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참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해 보복법인데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 말의 의미가 오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보시면 니고데모가 대답받아 그에게 말하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질 수 있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이 표적을 구하러 온 니고데모에게 표적을 주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아무리 표적이 많이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 그 외에도 다른 말씀을 많이 하셔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니고데모 정도가 아니라 니고데모 100배 같은 복을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냐, 그쵸? 이와 같이 이 땅 위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처럼 살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수밖에 없죠. 우리 흔히 그 고아들을 양자로 입양하는 부자들 있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재주로 부자처럼 살 수 있어요? 그것은 양자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아들로 태어나는 길밖에 없다고. 우리는 삼성의 이병철 아들 이건희 아들 이재용. 어떤 사람의 집에 이름이 족보는 우리가 모르는데 워낙 대단한 기업에 우리 1등 기업의 그 가문들은 우리가 3대를 다 기억해야겠죠. 물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기억을 하지만 워낙 악명이 높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재용이가 한 것은 뭐예요? 열심히 뭔가를 한 것보다는 태어나는 것만 했어. 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렇죠. 물론 태어난 것만 가지고는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도 하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더 열심히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도 태어나는 거하고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드러냈는데, 그 드러낸 방식이 이 땅의 육체로 태어나는 거하고 다르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래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서 태어나는 방식이 또다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와 뭐로? 그럼 물은 뭐예요? 말씀으로. 성령은 뭐예요?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달을 수 있다. 이해되시죠? 성령이라는 말은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에 비유했냐? 바람에 비유했어요. 너희가 바람 부는 소리를 들어도, 어제 바람 많이 불었죠? 바람 부는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요새 뭐 태풍 이러면 이름을 하나씩 달고 나오죠. 옛날에는 미국의 이름을 많이 붙였는데 기상관측소가 거기 있으니까. 요새는 바꿔서 아시아에서 태평양에서 많이 부니까 아시아의 이름을 섞어서 많이 이름을 짓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태풍은 링링이에요. 그러면 어느 나라 말처럼 보여요? 당장 중국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중국의 이름, 우리 한국의 이름도 있어요. 때때로 매미호 이름도 있죠. 그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표로 10개씩 주어서 그래요. 다 10개씩 각 나라에서 10개씩 주면 그거를 이렇게 하나씩 이름 붙여갖고 태풍의 이름을 짓는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그냥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라졌어요. 이번에 바람이 엄청나게 셀 것이라는데 좀 세게 불긴 했지만 그렇게 세게는 불지 않았는데, 비는 원하는 만큼 내리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해설자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이번에 바람이 워낙 세가지고 구름을 다 흩어버리고 막 날아갔잖아. 그래갖고 구름이 다 흩어져 버리니까 비가 조금밖에 내리지 않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합니다. 그만큼 슈퍼컴퓨터가 우리 한국에 5대나 있어도 그걸 이용해 가지고서 일기예보를 청량하는데 50%는 빗나가요. 그러니까 바람과 그 성령이 같은 단어를 써요. 푸뉴마라고. 그러니까 물과 성령인데, 물은 말씀인 줄 알았는데 말씀이 영적으로 바뀌는 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지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뀌는 지식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는 존귀한 사람이라도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요. 짐승은요 깨달을 줄 모르잖아요. 인간이 짐승과도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우리 그런 욕을 할 때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사악한 존재가 되어서도 어느 순간에 딱 깨닫는 순간에
성자로 바뀌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게 깨달음이야. 이게 영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이 일반 세상에 있는 영적인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을 철들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을 철학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동양계통에는 그 철학은 서양계 개념이고, 동양계통은 도를 깨우쳤다. 도교 사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를 깨우쳤다. 이 도를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을, 그 도를 깨닫고 가르치는 사람을 도사라고 부르고요. 철학을 해서 올라온 깨달음 받은 사람을 박사, 동서양이 이렇게 호칭을 다르게 만들어서 부른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수준만 돼도 참 훌륭하고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그렇게 훌륭한 영철하고 철든 사람이 되거라, 도사가 되거라, 박사가 되거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나처럼 되거라, 하나님처럼 되거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철학을 넘어서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 진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간의 진리는 좀 질려버려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히 질리지 아니하는 놀라운 하늘의 진리가 있는데, 그런 이치가 있는데, 그 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뭔가 눈을 밝혀주고 지혜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면 그것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모르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방식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선생 출신인 니고데모는 그런 방식을 경험한 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성령의 이 거듭나는 방식이 언제 주어지냐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앉은 모인 사람들,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놀라운 방식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런 시간이 일어나기 이전, 훨씬 이전의 상태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으니 그런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구절에서 나는 표적에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은 자꾸 거듭남에 대한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내가 조금 언짢아지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할렐루야 할 건데, 내가 원치도 아니하고 또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말만 해주면 좋겠는데 말까지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좀 심한 말로 하면 멘붕 상태가 되어지는, 그죠? 이런 어떤 일들이 표현을 안 했지만 이 질문을 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질 수 있나이까? 알았으면 질문 안 했을 건데 모르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이런 질문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받아 말씀하셨어요. 표현이 좀 희한하죠?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또는 대답하시면 되는데, 이런 방식은 우리 한국 방식은 아니에요. 근데 헬라어의 방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것이다. 예, 이게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려면요, 예수님처럼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내 속에서, 왜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들어본 적 있죠? 예. 예. 99%가 중요해요? 1%가 중요해요? 1%. 예. 니고데모의 99% 있어봤자 1%의 하늘에서 주어지는 영감이 없으면 아니다. 에디슨의 위대한 그 영감은 어디서부터 왔다? 성경책에서부터 왔어요. 성경책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이거를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없던 것을 개발해내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99%의 노력을 보탰어요. 보탰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요 전구담화 하나 개발하는데 기도를 2만 번 했대요. 철저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과학한다고요? 뭐 믿음하고 상관없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 인생을 누가 지었는데요? 하나님 지었어요. 그걸 인정하니까 역사에 가장 길이 빛날 발명 왕이 되어버렸네.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이 친구가.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가 삶을 살갈 때 믿음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도외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도외시하면 손해 중에 기막힌 손해, 절망적인 손해를 당해요. 인생이 나머지 아닙니까? 이디슨 이야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위인전기에 나오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위대한 거예요? 아니에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가난하기는 얼마나.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지도 그냥 병아리 그냥 부화시킨다고 계란을 갖다가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닥치를 가지고 21일 동안 품고 있겠다고. 그 엉뚱한 짓을 하는 조금 괴짜 아이죠. 좀 지진애 같은.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은 좋아해.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학식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뭐요? 믿음이다. 믿음을 키우려면요, 일단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것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제일 먼저 하라고. 열심히 하세요. 저를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뭐 해도 급수나 됩니까? 안 그래요? 뭘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겠어, 그죠? 뭐 능력이 있어야 뭐 좀 하나님을 섬기든지 말든지 하죠. 내가 내 아까림도 못하는 주제에 뭐 누구 하나님을 돌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밥 잘 먹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해서 하면 아버지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린 아이는 똥 잘 싸고 밥 잘 먹고 그냥 그 순환만 잘해도 부모를 위하더라고요. 그거 안 하니까 자꾸 탈이 나거든. 그죠? 부모를 속상하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에디슨이 조금 가난한 집안에 덜 떨어진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니까 지혜를 줬더래. 졸지에 그냥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금수저가 되어버렸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자동차 개발했던 포드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낙심하려고 했는데 에디슨이 격려해가지고 용기를 붙어주셔가지고 포드가 자동차 만들어 성공했죠. 이야. 와, 그 일화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저런 게 다 나오잖아요. 와, 하나님 이렇게 대단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별 볼이 없고 우리보다 못한 그런 사람도 쓰시니 나 같은 사람 쓰시는데 일도 아니다. 아멘. 그렇지만 감나무 밑에서 누워있어 입만 벌리고 있지 말고 우리가 할 도리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요거만. 할렐루야. 자,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엄청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님은 이스라엘에 제대로 되어져 있는 선생이라는. 왜냐하면 예수님도 선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도 두 가지죠. 하나는 땅의 선생이 있고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이 있죠. 예수님은 어떤 선생님? 하늘에서 내려온 천국 선생님. 니고데모는 지상 선생님. 그렇죠? 우리 집사님도 땅의 지상 선생님인데 이제 예수님 통해서 어떤 선생님? 하늘 선생님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일단 소망을 가지고 봅시다. 할렐루야.
이야, 네. 그러면 직업이 선생님만 이런 복을 받느냐? 아니에요. 아니 어떤 분야에 한 분야에 전공하면 다 뭐가 된다? 선생님이 되잖아요. 네. 자동차 선생님. 네. 저 캐나다에서는 저기 자동차 그 정비업소의 이름이 자동차 박사라고 있어요. 이번엔 현대자동차에 근무했던 사람인데 캐나다 유학 이민 와가지고 자동차 업소를 거기서 했는데 이름이 자동차 박사야. 신문에 나왔어.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정비를 했는데 진짜 대단하게 알더라고요. 야, 우리 오영재님도 그런 이제 자동차 박사님인데 수십 년을 했으니까 안 그래요?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하늘의 선생님 자격증을 가지게 됩니다. 와,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에디선도 하는데 안 그래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있는데 지금 우리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11절에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성경에 이런 거 진실로 진실로는 원래 원문으로는 아멘 아멘이거든요. 그것도 예수님 한 번만 안 하고 두 번씩이나 해요. 왜? 영어로 아멘, 육어로 아멘. 네,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면요 진리라는 뜻이야. 이게 참말이거든 그 말이에요. 요것만이 최고의 참말이거든. 참말로 말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이 다 참말이지만 참말 중에 왕참말이야. 이걸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의 사람 되어서 거짓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체험하여 지금까지 계속 보아왔던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도 그걸 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도 다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해오셨다 안 해오셨다? 해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있고 박사가 되고 있고 달달달달달달 토시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지키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증언을 받지 않는구나.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로 되어 있어요. 비밀로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비유로 해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했거든요.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사람이 뭐 나무겠어요. 근데 이거는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도 뭐 여러 가지 장르가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 근데 실제적으로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해야 해요? 안 해요. 원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비유 중에서도 우화적 비유로 들어가서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와 가지는 진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를 비유 또는 은유라 이야기하는데 뭐냐면은 가짜를 보고서 임시적인 것을 껍데기를 보고서 속뜻을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대화법에 있어서 비유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제로 우리 대화 속에 그런 말이 많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표현을 완곡하게 좀 부드럽게 하려면 뭔가 포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 귀신 씨다락 까먹는 소리 하지 마라. 귀신이 씨다락 까먹어야 안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그러니까 쥐새끼가 귀신 씨다락 까먹는 소리는 싹싹 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안 들리겠지만 귀신은 원래 보이지도 않냐고 소리도 없이 오는데 또 귀신은 그런 어떤 사람처럼 뭐 양식을 먹거나 그런 존재도 아니잖아요. 귀신한테 제사를 드리면 귀신이 밥 먹고 뭐 간다는 소리를 하는데 밥 먹을 때 뭐 우적 소리가 나요? 국도 먹는 소리가 후룩 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 말라.
성경에 뱀이라는 존재를 히브리 말로 나하시라고 하는데, 이 나하시의 말의 뜻은요, 소리 없음, 소리 같지 않는 것으로 말함. 그래서 뱀은요 소리를 못 내요. 모든 짐승은 소리를 지르잖아요. 근데 뱀은 소리를 못 내요. 그러니까 쉿 하는 것은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를 의미하는 이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이 하는 모든 소리는 뱀의 소리가 되어서 소리 아닌 소리. 다시 말해서 공기만 진동시키는 소리가 인간의 소리다. 그거를 뱀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놓았지만 전부 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참된 말씀, 진리에 대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한마디로 비유였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식이 없다 보니까 사라의 여종, 그 부인의, 본부인의 여종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였죠? 하갈의 몸종이 있었어요. 두 글자, 하자로 시작하는데 하갈. 처음 들어봤어요? 하갈의 몸종이라고. 하갈의 몸종. 내가 하갈 몸종을 그랬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게 대답을 보셨구나. 이게 뭐 하다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이럴 때도 있어. 그러니까 사라의 몸종은 하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하갈이 이제 임신을 하니까, 본부인은 임신을 못하고 하갈은 임신을 하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니 몸종 주제에 본부인을 멸시하고 괄시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오냐오냐 해주었더니 내 남편의 씨를 시바지로 해가지고 삼아주었더니 이게 보이는 것이 없나 이래갖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이것은 그냥 부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식이 없어서 일어난 해프닝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이 비유래요. 갈라디아 4장에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것은 비유니 두 언약이라. 여자 두 사람은 뭐예요? 한 남자 한 남편 아브라함을 중간에 놓고 두 여자가 네 남편이다 네 남편이다 하고서 쟁탈전, 남편 쟁탈전 벌리는 것을 두 언약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언약을 주셨어요. 무슨 언약? 무슨 언약? 율법, 복음. 그거는 옛 언약이라 하고 또 뭐요? 새 언약이라 하고. 그래서 언약이 두 개예요. 옛 언약을 율법이라 하고요, 새 언약을 뭐라고 한다? 복음. 복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갈이고 이거는 뭐예요? 사라예요. 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네. 그래서 니고데모가 구약 성경 박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도 이 일을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모르지. 왜? 그들은 이스라엘 선생이지만 하늘의 선생이 아니고, 영적인 선생이 아니고, 육적인 선생이고, 보이는 선생이고, 땅의 선생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가짜 선생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짜 배기를 성경에 써놨는데, 진짜는 너무 귀하니까 거기에다가 케이스를 씌운단 말이에요. 케이스는요, 보석에 케이스를 씌우면 그 케이스는 보석이다 보석 아니다? 보석 아니다. 그런데 좀 화려하게 씌우죠, 그죠? 값비쌀수록 화려하게 씌우죠. 아무리 화려하게 씌워도 안에 있는 내용물보다 낫다 못하다? 못하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신문지로 싸겠어요? 케이스도 좋게 하겠지. 아무리 좋게를 해도
그 안에 있는 내용물만큼은 좋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니도 선생 나도 선생인데 니는 땅의 선생이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말을 할 때 니는 네 생각으로 말하겠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대답을 받아서 네가 말한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 전부터 뭐라 한다? 아멘 아멘 진짜로 진짜로 내가 먼저 말을 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게 삶을 살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격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할렐루야. 받아서 하는 사람이 스스로 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해집니다. 땅이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해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보다도 훌륭할 수는 없어요. 땅이 아무리 위대해도요, 하늘은 별것 준 것도 없어요. 하늘이 주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개가 뭐죠? 빛도 성령, 햇빛. 햇빛. 예. 햇빛 없으면 죽어요. 그리고 햇빛이 있어도 비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의 물, 언약을 주러 오신 거예요. 말씀은 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왔다. 생명의 빛이다. 이 두 가지. 그래서 물은 예수님 육체로 오신 거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면서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적으로 전부 다 거의다가 비유로 되어 있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한국 교회가 또 세계 교회가 옛날에는 초대교회는 비유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데 비유가 너무나도 오버를 하고 지나친 비유로 나가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비유를 많이 삭감시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지식은 늘어났는데 하늘의 영적인 지식은 오히려 감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을 타서 이단이 기승을 하고 꼭 전염병이 창궐하듯이 기독교 안에서 영적인 전염병이 퍼졌는데 그 전염병을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천지라고 불러요. 신천지는 성경을 전부 다 비유로만 풀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비유는 아니에요. 그런데 비유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 비유에 약하다 보니까 신천지에 날아가는 거예요. 신천지는 말 같지도 않는 비유를 해제껴서 엉터리 비유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그 백신 있죠, 백신. 독사한테 물리면 해독제는 뭘로 만들어요? 독사의 독으로, 그 같은 독사의 독으로 해독제를 만들어요. 신천지 이단, 이런 모든 전염병과 이 독소들은 비유로 나가는 독소이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씌고 나가요. 하나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지 않냐고 그들은 엉터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꼬셔대고 거짓 것을 믿게 하는데 이게 비유의 논리가 이래요. A 이꼬르는 B, B 이꼬르는 C, 고로 A 이꼬르는 C다. 이걸 3단 논법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근데 이걸 논리와 합리의 허구성이라고 해요. 숫자로는 맞겠죠? 수학으로 맞는데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이걸 이제 패러독스, 역설적이라고 그러는데 원수동전은 빨갛잖아요. 빨간 것은 사과잖아요. 사과는 맛있잖아요. 쭉쭉쭉 가면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백두산이 나와요. 그럼 원수의 공기가 백두산이에요? 아니죠. 이걸 논리의 허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경을 풀이를 해서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오늘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신천지가 진짜다 이러면서 모든 이단들의 특성이 그래요. 저는 쫙 틀렸고 꼭 북한의 김정일처럼 김정은처럼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14만 4천 이름이 있는데 계시록에 우리 집단이 14만 4천입니다. 지금 14만 4천 명 다 돼가고 있다. 우리 중
안 그러면 다 저주받는다. 이렇게. 그럼 두려운 나머지 성경 지식이 짧은 사람은 들어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아무도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그러면 교회를 버리고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문자가 많아갖고 교회당 탁 대문 입구에다가 신천지 아웃 이렇게 써붙이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에서 잘못한다고 해서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교사가 경찰이 비리를 한다고 해서 그 제도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목욕 물만 버리면 되지 목욕하는 아이까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비유는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깨닫는 데 있어서 비유 없이는 무지한 인간이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세로부터 감추어인 것들을 비유로 다 드러내셨고 천국을 설명할 때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하갈과 사라의 인간적 부부관계 속에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하면 뭐예요? 주 언약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새 언약의 선생이다, 옛 언약의 선생이다. 옛 언약. 그렇게 옛 언약의 선생은 속을 보는 자다, 껍데기를 보는 자다. 껍데기를 보는 자다. 우리도 지금 껍데기를 보고 있다, 속을 보고 있다. 우리도 껍데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설교를 하는가? 왜 성경을 배우는가? 왜 기도를 하는가? 왜 예배를 하는가? 껍데기를 벗겨주시고 속대기, 알대기를 보여주옵소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얻게 되면 우리가 얽매여져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대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아멘을 많이 하시면 돼요. 다 같이 아멘. 아멘. 자, 두 번 박수치며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이렇게 박수 치냐면 좀 잠을 깨시라. 왜냐하면 말씀 듣는데 이렇게 하면 말씀이 줄이 끊어져요. 그럼 오늘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체험하여 지금까지 계속 보아왔던 것들을 전하느라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다 말했는데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구나. 갑자기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제 말하다가 갑자기 우리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는가?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보면 우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도 삼위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수로 되어져 갖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분이 되셨잖아요. 이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삼위로 나타나셔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해오셨는데, 그래서 증언을 했지만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 사표를 보면 너희가 구약 성경을 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왔다마는 이 구약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40절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라는 문자 글자로 되어 있는 이 성경책만 열심히 읽고 달달달 외울 정도까지 하고 그 말씀을 시키는 대로 순종은 열심히 했지만 원래는 그 이야기가 그런 말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의 전체가 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이삭의 이야기도, 야곱의 이야기도, 다윗의 이야기도,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다 누구 이야기다? 100%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이 나오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심지어 보세요. 여러분 삼손이 나와서 삼손은 무슨 문제를 일으켰죠? 들린다. 여자 잘못 한번 만나가지고 팔자 조진 남자가 삼손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고 삼성 아들들이 영화도 제작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아까 하갈과 사라 이야기가 두 여자 한 남자 남편 놓고 서로 그냥 막 자식 낳았니 안 낳았니 가지고서 아내와 본아내와 첩사의 갈등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이야기이듯이 삼손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타락을 해가지고 여자 때문에 신세 조져서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다. 십자가 이야기다.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전화를 못 받는 거야. 왜 안 받아요? 육에 있기 때문에. 아직 껍데기가 안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껍데기를 벗기는 거예요. 자신의 이 몸이라고 하는, 살이라고 하는 것을 찢어버리면 그 안에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피는 사람의 생명이거든요. 요게 알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걸 또 이해를 못 해갖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져서 못 박히자 하면서 철물 좀 와서 못 싸워가지고 망치로 두드려 박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든 부분들도 결국은 뭐예요? 그것도 껍데기로 보지 말고 알맹이를 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몇 겹으로 이렇게 씌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의 도사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눈에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이 없다고 그랬는데 만나주시니까 새 사람이 됐죠. 그래서 눈에서 뭐가 떨어졌어? 비늘. 이게 뭐예요? 비늘이 뭐예요? 껍데기. 생선 비늘 하면 껍데기잖아요. 오늘 우리 사람의 땅에서 난 것도 다 뭐예요? 껍데기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있죠? 다 껍데기란 말이에요. 껍데기는 가야 돼요. 벗겨져야 돼요. 우리가 옷을 입은 채 목욕할 수 없잖아요. 우리 몸에도 껍데기가 자꾸 나잖아요. 그걸 떼라 그러죠. 벗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너에게 땅에 속한 허접한 일을 말하였어도 율법에 속한 이야기는 허접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속한 신성한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비교돼줘야 해요. 하늘에 속한 일, 땅에 속한 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땅에 속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 속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을 허접한 일들을 내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신성한 일을 내어서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지속적으로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래요. 이 말은 니고데모가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첫 방문하자마자 제일 먼저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당신은 하늘로서 온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아무라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대단한 사람이 놀래 자빠졌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어요? 인자. 인자는요, 어질인 자, 자비 자자가 아니에요. 어질고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라 한자는 인자, 아주 쉬운 한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는 성자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자기를 사람의 아들로 자꾸 강조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십자가가 있어요. 사람의 아들로 왜 왔냐면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난 이 인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의 제4계명에 보면
아비의 죄를 처벌을 하기를 아비에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 3, 4대에 이르기까지 처벌을 한다 그랬어요. 죄는 아비가 지어놓고 형벌과 처벌은 누가 받는다? 그 자식이 받는다. 그래서 오늘 온 인류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을 하나로 묶어 보았을 때 온 인류는 수백억이 태어나고 사라져간다 할지라도 인류학자들은 한 500억 정도가 지구상에서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00억 인구를 아담 한 사람으로 전체 집합으로 딱 대표로 딱 만들어 놨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아담 전 인류를 대속하고 그들에 대한 처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 다시 말해서 아담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라고 자신을 불렀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아버지의 벌을 아들이 되어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동정하지 말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으로 진리로 이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다 들어가져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목적은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기까지는 니고데모가 인정했는데 그 다음 말 하늘에 지속적으로 올라간 자가 없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올라갔으면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눈앞에 보이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 올라가버렸다고 이야기하네. 이 무슨 말이 이런 말이 있어? 현실이 안 맞죠? 근데 영어로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 영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계속해서 지금 대답받아 말씀하시고 아멘 아멘 그러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영은 시공을 초월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 기억나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네가 있음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당장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와 아무도 없었는데 어찌게 나를 보시나니까. 그러니까 놀래 자빠지고 고백하니까 내가 너를 보았다고 네가 나를 믿어서 그런 소리 하냐? 이보다 더 큰 것도 보리라.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려가는 것들을 네가 보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체는 땅에 있어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없이 해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일단 아멘부터 하고 여러분 수학의 미적분을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데 초등학생은 그냥 덧셈 뺄셈 나눗셈 구단만 배우면 돼. 그럼 결국은 초등학교 마치고서 끝날 게 아니라 나중에 배울 때까지 학습은 계속 하겠죠.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못 깨닫다 할지라도 그냥 아멘 해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자는 사이에서도 부모가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모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이끌으시고 돌보신다 안 돌보신다? 다 돌보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고 안심하는 거예요. 자 14절 보면 이제 오늘 말씀의 본론 핵심 중요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또한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로 와야만 했던 인자도 확실히 들려져야 하리니 아멘. 제가 앞에 설명했죠. 뱀을 나시 뜻은 말없음 아랫끝으로 말함.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말이 말 같지 않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뱀이 혓바닥을 날름날름 이야기하는데 혓바닥이 어떻게 생겼어요? 두 갈래. 쭉 나오다가 이렇게 갈라지죠. 그죠? 이게 하나에서 끝이 두 가지로 갈라져요. 이거를 율법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복음인데
인간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두 가지로 나눠줬다. 선과 악으로. 그래서 선악과라고 해요. 그런데 원래는 율법은 복음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폐지하려고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가 금형을 뜰 때에 모형을 먼저 만들죠. 거푸집. 거기다가 쇠물을 부어갖고 여러 가지 자동차 부속 기관을 만들잖아요. 주물로 만들어서. 그죠? 그걸 다 만들어 놓으면 모형은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는데 이 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신성한 능력이 그 지으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다가와가지고서 사람을 꼬시는데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사람을 죄짓게 만들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죄짓게 하려고 해서 뭐 하려고? 벌 주려고? 아니에요. 구원을 해버려요. 죄 없으면요 구원한다는 말이 의미가 상세해요. 물에 빠지도 않는데 내 너를 물에서 건져줄게. 그래서 그 사람 또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구원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예요? 죄가 있어야 돼요.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서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내가 바리새인들은 죄 없다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할 일이 없어져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닌데 자기들은 열심히 지켜 행하면 죄가 없어지는 줄로만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한 일은 훌륭하지만 내가 지은 살인죄를 착한 일이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살인은 살인이라고요. 그거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정상 참작은 되겠지만 살인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는요 반드시 죽어야 그 값이 지불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죄진 값을 지불하면 죽어서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끝나지 않도록 누가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면 나는 안 죽어도 죄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있다 없다 이 지구상에. 윤리 도덕적으로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능력이 있고 자격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지가 죽는 것은 지죄 때문에 죽는 것이 남을 위해서 죽는다 해도 죽어지지가 않고 죽어도 그게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 없는 분이 그러셔야 된단 말이에요. 죄 없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근데 딱 한 사람 있죠. 누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인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태어난 출신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부정 모혈로 태어났으니 출신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신이 다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한번 죽으시면 영원히 죽으신 것이 되어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혜택을 깨달으셔서 아멘. 오, 요거만 딱 깨달았죠.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이 구원이 왜 이렇게 쉽게 됐는가? 쉽게 되어야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렵게 되었으면 지자랑하는 거예요. 네가 못 깨달았지? 나는 깨달았어. 이러면서 지장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은혜로만 다 되게 하는데 은혜는 너무너무 쉬워요. 할 게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냥 믿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깨달아야 믿지. 그렇죠? 그래서 잘 깨달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고 이 성령을 먼저 받은 사람이 내가 다 잘 깨달았으니까 또 잘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너무너무 쉬워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일평생 고생해야 되고 고생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핵심 구절이 14절인데요. 모세가 광야 안에서 예수님이 이 대답을 지금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을 하는 가운데서 지금까지 이런 말씀도 하고 저런 말씀도 하고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것을 아니 모르니 이런 말씀도 다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하나 있었죠. 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하나 들었어요? 불뱀 때문에 죽어가니까. 왜 불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었죠? 원망하는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망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서 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사막에 불뱀을 딱 감추고 있다가 꼬리만 딱 이렇게 그냥 자풀처럼 딱 살아가고 있다가 사람이 그저 꺼내오면 갑자기 머릿속에서 팍 점프를 해갖고 그 사람을 공격해버리는 것이 불뱀이요. 오, 무서워라. 그런데 이 모든 불뱀은 스스로 있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실 것 같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런 종자들, 원망하는 종자들 만 그냥 가서 물어버리는 거예요. 또 뱀도 보통 내기가 아니다. 어찌 원망하는지 원망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이? 그런데 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그냥 불뱀 물려갖고 독사에 물렸으니까 그냥 막 해롱 하는 거예요. 식은 땀을 쫄쫄 흘리면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거예요. 나 이제 죽으러 갑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지만 모세에게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죠. 어떻게 하라고? 녹뱀. 놋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뱀의 형태로 만들어갖고 짱대에다가 딱 올려다 끼워서 올려놓고 있으면 불뱀한테 물린 백성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싹 나와버리는 거예요. 해독이 되는 거예요. 쌍나. 언제 내가 물렸지? 이렇게 여길 수 있을 만큼 독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그와 같이 비유예요. 비유. 보세요. 여기가 비유예요. 여기 있죠. 요 같이 이거. 우리 한글에 이 가치라는 말만 있으면 가치라는 말이 있으면 전부 다 비유예요. 직유법이라고 그러죠. 직접적인 비유, 직유법인데 뭐뭐와 같이. 그러니까 뱀을 건 그 같이 인자는 확실히 어떻게? 들려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들리고 들려야 하리니. 뱀은 들리고 예수님은 들려야 하는데 여기가 뱀이죠. 그렇죠? 예수님도 뭐가 됐다? 뱀이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신약에 누구를 위해 대한 비유다? 예수님에 대한 비유다. 그러니까 비유를 보면 독사의 독으로 물어서 백성들이 죽잖아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 되어서, 인류가 죄인이 되어서 죽는 까닭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이 죄는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아담. 아니지. 사탄. 뱀으로부터 시작했지. 그렇지. 뱀만 없었으면 절대로 선악과를 안 따먹겠죠. 선악과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뱀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유혹할 때에 막지 않냐고 수수방관하고 있던 분도 하나님. 모든 총 연출, 각본, 제작까지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도 하셨네.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실사를 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땅에서 난 자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폐기침을 하고 3일 만에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시켜서 하나님처럼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여져요 이제? 하나님의 장편 드라마가 다 보여져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실은 에덴 동산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기 이전, 훨씬 이전부터, 천지 만물이 아예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생각 속에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 안 세우셨다? 세우셨다. 잘 보세요. 이렇게 뱀이 뭐예요? 아까 두 개죠 이거. 혀가 두 개죠. 말이 두 개란 말이에요. 율법의 말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말이니까 나시가 됩니다. 일본 말로 관계 나시 하는 것처럼 우리 나시 입었을 때 소대 나시 이러잖아요. 없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 내가 말을 하고 참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해도 사실은 내가 내 인간의 입장에서 내가 땅에서 태어난 내 중심으로 말하면 그 말은 참말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율법의 말인데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해 줄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으면 헛된 말이고 사라져가는 안개 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인생 오래 살고 죽음을 문득 앞에 덮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인생 뭐라고 그래요? 무상이라고 그래요. 다 없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살았대요. 동서고금을 만나라고 제일 똑똑한 지혜의 왕을 이름하여 누구라고 그래요? 솔로몬이죠. 솔로몬보다도 위대한 왕은 없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직도 없잖아요. 그 솔로몬이가 성경에 전도서를 집필한 저자인데 전도서 12장까지 기록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지혜를 받아서 숱한 일들을 많이 보았고 들었고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과 같이 헛된 일이었다는 결론을 내려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 헛된 것을 통해서 헛되지 않는 참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참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참된 것이 되어지려면 헛된 것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을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런 마음을 품으시고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뱀처럼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를 땅에서 난 이 존재, 이 뱀의 자식을, 뱀의 후예들, 뱀처럼 살아가는 날마다 두 마디로 하는 사람, 만날 말마다 이월로 하는 거야.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게 옳으니 그러니 잘났니? 못났니? 전부 다 이거예요. 성공했니? 실패했니? 높으냐? 낮으냐? 그러니까 밤이냐? 낮이냐? 추위냐? 더위냐? 심었냐? 거뒀냐? 온갖 소리를 이분법을 하는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15절에 그 답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뱀 취급을 당하셨는가? 15절 시작. 이는 그분 안에서 믿고 따르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한없이 계속 얻게 하려 하시니라. 목적입니다. 영생 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 때도 하나님 아들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부활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먼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부활도 안 오는 거예요. 십자가 진리가 뭐예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서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참남한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런 황당한 말을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예수님 외에는.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라 해갖고 예수님 십자가 보고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죽이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다. 그죠? 예수님의 말은 다 틀린 말이다. 이게 선악의 개념이잖아요. 이거를 끊임없이 논쟁을 하면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논쟁 가지고는. 그러니까 논쟁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시 새로 태어나야 돼.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항상 율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빛과 어둠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가지고 서로 뭐 하느냐?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태어난 사람은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워. 왜 안 싸워요? 안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다시 말하겠어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다 말하지 않겠어요? 알아맞혀봐요. 땅에서 사람들은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무역전쟁하고 있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날 줄 몰라요. 여러 가지 사탄을 닮으면
한국하고 또 할지도 몰라요. 전 세계에서 지금 중국과 미국이 부채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1차 대전, 2차 대전은 왜 일어날 줄 알아요? 국가가 빚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요.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왜 일어나는가? 전쟁이 일어나면요 빚이 없어지거든요. 탕감받아버리고 전쟁으로 다 썰어버리는데. 그래서 이 머리를 돌리는 이 세계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모든 부분들이 왜 전쟁이 이렇게 이 지구가 이렇게 많아요? 그럼 국가적인 전쟁만 있나요? 부부 사이는 안 싸우나요? 여기 두 분은 안 싸웠어요? 안 싸우고 좀 털고 있는데. 그죠? 아니 목사님 나도 얼마나 싸웠는데요. 제가 뭐 싸우는 것은 뭐 세상 사람 싸우는 거하고 그런 거가 싸우지 않고 저는요 진리 하나 가지고 싸워요. 그럼 예수님은 진리가 없이 싸운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딜레마가 이거예요. 명분과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싸우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율법 때문에. 율법은 뱀의 혓바닥 같이 항상 두 개. 하나를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 의견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 선과 악으로.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왜 안 싸워요? 착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로만 말하니까 싸움이 할 게 있어야죠. 야, 너 내가 시킨 이거 했어? 했어. 그런데 싸워요? 근데 했어? 물었으면 안 했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왜 안 했어? 부터 시작해서 싸움이 시작되죠. 하늘나라에는요 하나만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저주를 받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멘. 왜냐?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율법을 내신이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 저자가 죽어버리면 그가 하는 모든 것들도 다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 임시로 만들었다가 자기 육체로 폐지했어요.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삼일체로 부활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로 부활하셨어요. 그거를 우리는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는 두 개가 될 수 있다 없다? 예, 니도 진리 나도 진리면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운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셨네. 잘 보세요. 이제 적용 들어갑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한자가 김자, 의자, 백자예요. 의자는 의로울 의자예요. 백자는 청년 결백한 하다는 그 백자예요. 아니 이름이 딱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평생을 이름 그대로 사셨어요. 그랬는데 자기는 거짓말 한 번 한 적이 없고 자기는 뭔가 속이는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원래 구조와 태생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속이는 사람을 만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만나면 힘들어요? 재밌어요? 힘들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머리카락은 다 탈출을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못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서로 다투는 이야기를 많이 봐왔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눈치껏 뭔가 하시는 거예요. 눈치 구단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강직하고 곧고 올곧은 길로만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서로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그래서 수없이 싸우는 장면을 봤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도 우리 어머니의 요소도 있고 우리 아버지 요소도 같이 있겠지만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네, 내가 올곧게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겠죠? 의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거짓의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기질이 내 안에 그대로 또다시 재생되는 거예요. 한숨 더 떠서. 우리 아버지는 땅의 의로움으로 사셨겠지만 나는 땅의 의로움에서다 플러스 하늘의 의로움까지 보태니까 내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 안 되는 날이 없어요. 이게 아멘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일 다툼을 심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변 목사님이에요. 변 목사님하고 나하고 하나님 말씀에 일치되면 할렐루야 천국이야. 그런데 일치가 안 되는 딱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교단에도 보면 미국 장로교, 남장로교, 북장로교, 호주장로교, 장로교가 3개밖에 안 들어왔는데 한국에 지금은요 몇백 개로 교단이 쪼개졌어요. 왜요?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다르니까. 그래서 한국은 교계도 갈라지고 지방도 갈라지고 남북도 마지막 분단 국가가 한국이고요. 왜 그래요? 한국 사람이 이 유교의 영향을 받았는지 원래 토속이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중국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올곧은 사람이야. 그래서 목에 칼을 꽂아도 유교의 유학자들은요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자기 올곧은 절개를 굽히잖아요. 이런 기질의 풍토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한국 민족에 있어요. 그리고 율법의 정신에 있어요. 근데 저는 부르심과 사명이 진리이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요. 어떤 고난과 희생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타협하지 않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가장 많이 이해하고 십자가 복음과 진리를 전한다면서도 제가 2%가 딱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님 은혜로 이걸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진리를 이야기하고 참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딱 저한테 불의의 공격을 해오거나 말도 되지 않는 말로 뭔가를 공격하면 저는 모든 그것에 대해서 참지 아니하고 항상 응수를 하고 맞받아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참말이잖아요. 근데 거짓말로 예수님을 전부 다 오해와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침을 얼굴에 뱉고 뺨을 때리고 채찍을 때리고 발로 차고 온갖 모욕과 악한 말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라도 말하신다 안 하신다? 대꾸하신다 안 하신다? 저항하신다 안 하신다?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 봤더니 내가 그렇게 안 살았다. 나는 어떤 사람들도 다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으나 나를 대놓고 정면적으로 대놓고 내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했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에 대해 부당성을 내가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15절에 하신 말씀은 이는 그분 안에서 왜 예수님이 뱀처럼 짱대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는가? 잘못을 해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아무것도 아니죠. 이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옳다를 하는 것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아요. 우리가 판단할 때에 저건 말도 안 돼, 저건 거짓이야, 저거는 부당한 거야, 말도 안 돼, 어처구니가 없는 짓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마저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2% 부족했던 거예요. 저는 쓸데없이
제 고집만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진리고, 이거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이거는 이거는 정말 내 목숨을 10개가 있어도 바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말씀이 확실히 할 때에 누가 그거에 대해서 공격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내 목에 칼을 꽂아도 나는 진리라 이야기하고 바른 말을 이야기하지 내가 헛된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보다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향하여 공격하고 자기를 때리는 사람한테 반항한다 안 한다? 항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믿고 따르는 사람.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나한테 조명을 비춰보았을 때 나는 그랬는가? 안 그랬어요. 저는 끊임없이 이 진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에 저는 싸웠어요. 저는 대꾸를 했어요. 저는 말을 했어요. 말을 하다 보니까 서로 논쟁이 돼야 돼요. 서로 논쟁이 돼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이하는 어떤 부분이 의견이 대립이 될 때 저는 제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주장을 계속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상한다 안 상한다? 마음이 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율법적으로 내가 옳다라고, 아니 예수님처럼 옳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옳음을 계속 주장을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다 안 달리신다? 십자가에 안 달리세요. 십자가에 안 달리면 부활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목적은 십자가에 달리고 안 달리고 오는 게 아니라 부활을 얻어야 되거든요. 부활은요 인간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태어나는 출생이 아니라 완전히 하늘에서 태어나는데, 하늘에서 태어나는 것이 영으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라도 하늘의 부활의 새 생명을 입는다. 아멘. 그래서 선악 개념으로 이 독사의 혓바닥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한데도 불구하고 악하다 그러고 내가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보고 틀렸다고 해요. 그런 것까지라도 다 내가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는 것을 십자가 제국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가마떼기 같이 살게 하시려고 하는가? 누가 나를 누가 나를 호구로 하나,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요. 십자가는요 인류가 볼 때 그렇게 호구가 없어. 바보 멍청이야. 예수님은 하늘에 천사를 천군의 군대를 동원해서 싹쓸이 할 수 있는 12영도 구할 수 있는 능력자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왜요? 하나님은 새 생명 부활을 주시려고 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이 없었으면 예수님도 서로 너라 이놈들아,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옛날에 무협 소설을 보면 장풍을 쏘잖아요. 예수님은요 장풍이 아니고 구풍이야. 말로 하면 입에서 입구잖아요. 입구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자빠져요.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제대로 하면, 영어로 말을 하면 예수님 자갈 인간도 없다니까요. 미사일이 오죠. 예수님이 후 한 번 하면 그냥 미사일이 격추돼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그냥 막 해치고 이렇게 그냥 때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앞에 저항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라하는 거예요. 라이놀드 디브라는 분이 책을 하나 쓰고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도덕적인 개인, 비도덕적인 사회. 이 책은요 제목만 봐도 안 읽어도 내용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내용을 딱 제목으로 딱 말했어요. 인간은 지홀로 있었을 때는 참 의로워요. 도덕적이에요. 근데 두 사람만 있으면 비도덕이 생겨요. 부도덕이 생긴다니까. 그 두 사람이 있는 것은 뭐예요? 두 사람이 있는 사회를 부부라고 해요. 그래서 부부 싸움은 칼도 물베기다 할 만큼 그만큼 많이 싸우는 거예요. 왜요? 두 사람이 존재하면요 율법은 선악 개념이에요. 한 사람은 옳고 하나 사람은 그르게 돼요. 그래서
싸운다니까 내가 의롭다고 다들. 그래서 싸움이 끊임이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집안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다 대입해봐요. 왜 싸우는지. 원인은요,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한국 사람들 그냥 나쁘다. 한국 사람 물어봐요. 일본 사람 나쁘다고 그러지. 다 지를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의로운 분이 어디서 어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욕하는 것을 받아들였었다, 안 받아들이셨다? 받아들이셨다. 그러면 누가 나타나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아멘. 십자가의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비참하고 쪽팔리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지요. 그렇지만은 그 십자가 뒤에, 비온 뒤에 무지개 나오듯이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아니라 누가 나타난다? 내 삶에 하나님 나타나요. 목자이신 그분 나타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지시를 해요. 성경에서 위대한 다윗이나 위대한 신앙 인물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성령한 거예요. 그 사람이 기술 능력이 아니에요. 천재가 별 건가요? 하나님의 음성 한 번만 들으면 천재가 되지. 아니 내가 60년을 살았는데 60년 고생해도 못 이루는 걸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던 그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면 안 될까요? 이제 내가 의롭다는 걸 버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는 원흉이 됐어요. 목사인 나도 아니 인간은 뭐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비유하면 제가 옳게 살았겠어요? 여러분이 옳게 살았겠어요? 아니 나는 우리 육신적인 족보를 가지고도 우리 이 조상이 다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변목사님은 그 아버지가 그 집안의 전국에 제사장 역할을 했고 그런 죄를 한 번도 지은 역사도 없고 죄를 나중에 예수 믿고 회개하라고 했더니 산에 가서 솔까지 하나 꺾어진 죄라면 그게 죄라면 죄일까? 자기는 잘못한 것이 단 한 번도 해본 역사도 없고 기억도 없대요. 실제로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주니까. 그렇게 의롭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내가 너무나도 의롭다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다 어떻게 봐요? 저런 잘 나쁜 놈 같은다. 이게 오잖아요. 그래서 오게 되지면 남이 아니라 의롭게 살았던 내가 먼저 속병 화병이 나서 먼저 죽고 병이 먼저 들잖아요. 이게 율법의 저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졌다는 말을 하도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믿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내가 충성하고 봉사할 일이 있으면 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그 글자 자체가 연합과 일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고 따른다. 제가 보세요. 옛날 성경에는요 따른다는 번역을 안 했어요. 원문에는요 그 에이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따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오늘 내 안에 이런 어떤 그 물건이 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미국 가잖아요. 그럼 이 물건도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면 나도 십자가 올라가는 것이지 예수님 혼자만 올려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나 대신해서 고맙습니다. 감사만 하면 뭐예요? 믿으면 일치 연합이 돼서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갖다가 정죄하는 사람들의 정죄를 항변하지 아니하고 대꾸 한마디 안 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벌리지 않는 거예요. 말다툼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옳다는 주장을 안 펴는 거예요. 옳다 서로 옳다 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내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네 말 듣고 보니 참 원래 이러면 싸움이 없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럴 때부터 싸움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해결점은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는요, 침묵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거예요. 왜 내가 당해요? 바보라서, 호구라서, 가마떼기라서? 아니에요. 그때에 하나님 어디가 나타나요? 부활의 새 생명이 나타난다고요.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이보다 더 위대한 삶이 어디 있어요? 이게 영생인데요. 영생 맨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라 오래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내가 수준이 하나님처럼 사는 수준을 영생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수준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신이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서 평안을 가지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여 잠시 잠깐 오면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올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대요. 마귀는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그냥 어른되고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관계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지는 지휘를 하겠지. 악한 사람은 나한테 악을 퍼붓겠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당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나를 호구라 여기겠지. 그렇지만 내 인생을 책임지고 보혜사로 돌봐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것을 누가 그냥 상하게 하면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저는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내 자식을 갖다가 누가 해코지라면 내가 내 목숨 걸고 덤벼서 해결한다 안 한다? 한다. 나도 사람이 되어서 그러는데, 사람 보고도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두루감처럼 살펴보시는데 공의의 재판장이신 그분이 가만히 내버려 두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고. 그분의 심판 때에 내가 당한 모든 불이익을 보상해 준다 안 해준다? 1대1로 보상해 줘요? 1대 몇을 해줘요? 1대 억만으로 해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걸 믿는다면 이제부터 이 깨닫고 나서 집사람은 나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다툼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영생이야.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아가페로 지극히 사랑하셨기에 유일무이하게 독생하신 아들 모노게네스를 주셨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를 믿고 따르는 자마다 단번에 멸망당하지 않고 오히려 영생을 계속해서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더 자세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 갈로 열고 모노게네스라고 했죠. 독생자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독자, 3대 독자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모노게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유일무이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처럼이라는 이처럼이 좀 말에는 안 되지만 이처럼이 맨 앞에 나와서 저도 이렇게 맨 앞으로 돌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번역이 맞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원문에는 이처럼이라는 말이 맨 앞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얼만큼요? 자신이 빽치거를 당하면서까지라도 징그러워! 저놈 그냥 살려주소서, 날 죽여버려!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의 분위기예요. 이를 지금까지 당하면서까지 이처럼 사랑했다고. 내가 그렇게 당해야 마땅한 존재인데도 주님이 날 대신해서 그렇게 해버리는 것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눈물 난다, 눈물 나. 그런데 내가 이처럼 사랑한 것만 받고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주님의 이처럼 사랑하는 것은 헛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반대길로 갑니다. 나를 인정받으려. 아니요. 우리는
우리는 사람 앞에 멸시받고 버림을 받는다고 천대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고요. 근데 바리새인들처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베풀어줄 삶이 없는 거야.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죽은 줄 알아요?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성읍이 포위가 돼갖고 그들은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을 때에 나중에 성이 조용해서 들어가 보니까 자기 자식을 벽에다가 애기장이를 쳐갖고 사람 다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센 지옥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자기 세상을 만들고 자기가 왕처럼 살려고 하고 자기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들의 저주와 결과가 역사 가운데 그렇게 비참하게 됐어요. 그게 세계 역사 속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진리대로 하나님대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껍데기를 내가 얻어먹고 인정받지 않냐고 멸시와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없이 이렇게 당하면 이건 염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우월한 거예요. 이게 심판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디즘이 아니에요. 우리는 변태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고행주의로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면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되어 있어요. 그냥 말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말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완전히 일치를 이루는 것이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뭘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혼자만 옳다하면 되는데 모든 사람 다 각자 자기를 옳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전쟁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틀렸다라고 말을 못하고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못하니까 내 못하는 것을 누가 대신해 주셨다? 예수님이 대신해 주셔서 벌을 받아서 죽으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봤어요. 들었어요. 이제 누구 차례예요? 내 차례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나한테 그런 은혜를 좀 주세요. 그런 마음을 좀 주세요. 그런 능력을 좀 부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 도움이 없이는 거기를 못 가요. 그럼 마음은 꿀떡같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막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면 기분이 어떻던가요? 그냥 10년 먹은 전에 먹었던 깍두기 올라올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갈아 마시고 싶지. 그러다 불구하고 그걸 꾹 다 참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어본 경험이 있고 아픔을 경험한 경험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과거 사정을 호레비가 잘 알듯이 경험하신 분은 천사는 육체를 입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정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찐히 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 나고 힘들고 괴롭고 그냥 우라통이 터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 앞에 이것까지 참고 견뎌나가서 하나님의 의가 부활의 새 생명이 내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만 되면 역사 가운데 길이 빛나는 그 성자들 있죠. 그 삶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성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성장하는 삶을 살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을 보고 처음에는 욕하는 사람들도 돌이켜서 여러분 친구가 될 거예요. 여러분 뭘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을 그렇게 행복으로 여겨요. 스스로 따가워서 친구 되자고 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힘써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근데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자꾸 주고 싶어서 미쳐버려요.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이런 사람은 저 처음 봤다. 자기 입으로 내가 있으나 없으나 그냥 떠들어대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성리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첫 번째부터 부활하고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실패해요. 처음에는 저주받아요. 그 이후에 부활로 성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잘 안 될 거예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왔기 때문에 요 98%는 됐는데 2%가 딱 부족했는데 요 2%가 이번에 딱 채워졌어요. 그래 그동안에 98% 실패했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누가 욕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게 등불처럼 켜져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등불이 다 켜져요. 내가 또 잊어먹으면 또 옛날로 혹시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불을 끄지 않는 이상 내가 이제 정신없는 짓은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어떤 그냥 해코지를 하고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신다 안 주신다. 그 상이 뭐예요? 오늘 16절에 뭘 얻으리로다? 영생을 계속해서 얻게 하신다. 한번 영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생은요, 주님의 생명인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흘러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신의 음성을 듣다니 이건 참 진짜 대박 중에 왕대박이죠. 이런 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요 모노게네스 이 독생자의 삶을 하나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아들이신 예수님이 들으셔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켰고 가는 곳마다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가 됐네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 오늘 재판장에 가서 선과 악을 네가 잘했고 네가 못했고 라고 해서 재판을 하잖아요. 이 재판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법정이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고 해요. 이 땅에는요 여전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땅은 계속해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네가 옳으니 그러니 하고서 싸움이 전쟁이 쉬지 않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판단하지 말아요. 선도 악도 빛도 어둠도 사람에게서는 두 가지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예요. 하나님께는 빛이나 어둠이나 일반이라고 성경은 썼어요. 여러분 미국의 군인들은 레이더 총을 가지고 있어요. 벽 뒤에 숨어있는 적이 레이더 광선에 의해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아직 군인에 대한 무기에 대해서 잘 모르신가 보다. 보여요. 특수 빛이 나가거든요. 벽 뒤에 딱 숨어있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벽을 뚫을 수 있는 총알이 또 개발되어 있어요. 쏘면요 어디 쏘는지 모르고 지가 맞아 죽어요. 안전하다고 하고 인간이 여기까지 개발을 했네. 그러니 미국의 전쟁에서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걸 보세요. 전에 같으면 어려운 제가 어떻게 판단했냐면 아니 어디로 오셨으면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와야지 방해를 하면서까지라도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를 꼭 한단 말이에요. 어려운 말을.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왜요? 사람마다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르다. 네. 그래서 내가 인간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법정을 없애버려요.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땅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했을지라도 그 모든 불이익 당하시는 것을 나만 본다. 하나님도 보신다.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의의 재판장이기 때문에 내 불이익 당한 것을 보상하신다. 안 하신다. 하실 때에 땅의 것을 보상하신다. 하늘 것을 보상하신다. 네. 어마어마한 주. 그걸 영생이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영생을 다 받아들여서 모노게로서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외에는 제가 시간 되면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설교 제목은 통해보복법입니다. 오늘 좀 길게 되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율법의 통해보복법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끼리 해결할 방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다. 몰라도 무조건 답은 예수님이니까.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나한테 눈을 하나 뺐죠? 그러면 그 눈 대신에 뭘 집어넣어 준다? 주님의 눈을 빼서 넣어준다. 그럼 이 땅에 사람으로부터 해를 받을 거예요. 세상에는 악이 아직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걸 가지고 주님 옆에 가지고 가면 주님이 당하신 모든 것들이 되게 이루어져서 주님의 눈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40대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럼 마음이 괴롭습니까? 주님께 가져오면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줘요. 아멘. 여러분 생각에 한계가 있습니까? 주님 옆에 가져가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서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줘요. 사람의 수준은 그 생각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하다가 그렇게 갑자기 이제 저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서 제가 지금 적용을 한 거예요. 아멘. 저는 진리대로 바로 하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고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럴 때 그것을 지적했어요. 그걸 바로잡아주고 싶었어요. 내가 아무리 바로잡고 싶어도 나한테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을 바르게 잡아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미쁘신 종을 주께 부탁합니다. 아멘. 그 나머지 설교는 여러분이 제가 쓰는 원고를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잘 읽어보시고 몇 번이나 읽어보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 저는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여러분들은 저만큼 오랜 세월이 안 걸렸을지라도 땅 짓고 헤엄치기로 축복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 주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절 14절 읽고 우리 한번 오늘도 받은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또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확실히 들려져야 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